오늘 또 방송과 또 현장에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비대면 예배가 또 해제되고 20%까지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져서 오늘부터 다시 20% 범위 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연구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또 멀쩡하다가 자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안 먹네. 전도사님 여기 안 먹어요. 여기다 갖다 놔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같이 오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쁨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동화 가운데 두 항아리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노수로 만들어진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온통 물난리가 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게 됐어요. 이 둘은 한참 동안 정신없이 이제 떠내려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노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만 곁에 있어준다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기 항아리가 노 항아리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은 고맙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야. 내가 나에게 떨어져 있어 주기만 한다면 나는 무사히 떠내려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둘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나는 틀림없이 큰 변을 당하고 말 거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마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서도 뭐해요? 외롭다는 거죠.
그 유명한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늘 같이 있지만 뭘로 죽어간다고요? 외로움으로 죽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오늘날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참 서글픈 이야기죠.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만드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딱 하나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 하는 것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다고요? 두 사람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둘인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세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과 창조를 위해서 함께 뭐 하십니까? 연합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형상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감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보세요. 무슨 존재예요?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없었다면? 반려자가 없었다면 그 에덴의 아름다움과 그 멋진 환경들이 결국 그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사는 게 결국 즐겁지 않다고.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뭐를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뭔가가 가려워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의 시작과 함께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한 몸으로 지어진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서로를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배필이 돼요. 어르신 말씀처럼 천생연분이 아니라 뭐가 돼요? 평생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죄가 빚어낸 불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가져온? 죄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외로운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문제를 던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이 고독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스크처럼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이 보이지 않은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를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의 마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오늘 우리들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겸손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겸손이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들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 겸손의 모델이신 기쁨의 모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쁨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은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이시나? 본체이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뭐한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같은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뭐하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하여요? 비워 그랬어요. 이 비워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누 그런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비우다, 무효로 하다, 없는 것으로 여기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empty라고 그러는데요. 한문에서는 공 여러분 아시죠? 공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분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어떤 분처럼요? 없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까? 왜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모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할 때요? 죽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라면 내 안에 내 못난 이 자아가 완전히 뭐 할 때요? 비워질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집을 버리고 머리들 곳 없는 나그네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온 우주 거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던 그런 분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얻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지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26년도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 1930년도에 이 책이 발간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1884년 미국의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1907년부터 감리교 선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한 지 21년째인 1928년에 그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미국 감리교의 감독으로 선출됩니다.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뭐가 된 겁니까? 이 교단의 연합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는 취임식이 있는 바로 그날 아침 돌연히 사임을 결심합니다. 이유는 선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직을 버리고 뭐가 돼요?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미국의 타임즈는 이 스탠리 존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9세에 뇌출혈로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20년을 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89세에 그가 드디어 부름을 받습니다. 돌아가세요. 시신이 고국인 미국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선교했던 인도에 그의 시신을 묻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보다 감독직이 얼마나 더 편할까요?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편안한 그의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 맺은 서약 때문에 그 모든 편안한 직장, 일자리 다 버리고 뭐로 갑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까지 그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의 그 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하고 그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스탠리 존스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가 되기를 참 원합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 사람의 종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인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이 마하트마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를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사랑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기쁨의 모본이신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섬기는 분으로 사셨어요.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섬기는 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은 이론이 아닙니다. 겸손은 섬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는 섬기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뭐 하셨습니까? 손수 씻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어요. 그리고는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려 하여?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영감의 그런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 보세요.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좀 묻고 싶어요. 신앙하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갚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더 기뻐요? 섬기는 우리 자신이 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이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결코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지금 교수입니다만 제가 이분을 알고 있었을 때는 청년이었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입니다. 2000년도에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습니다. 발을 제외한 모든 온 몸이 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요. 얼굴 좀 보시죠. 여러 번 수술해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수없이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아직도 그의 얼굴에는 저렇게 수술을 받았지만 화상의 흔적과 상처들이 남아있지만 온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금 현재는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40이 되던 지난 해에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모를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작은 일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우울한 감정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아는 지인들의 모임에 이제 저녁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좀 모여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좀 해보자. 의견이 모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이재선 교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사는 것도 지금 뭐한데? 팍팍한데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등도 물리고 거의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모임에 같이 가게 됩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여러분 교도소 들어간 수용자들 아시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이 수감돼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아이들과 식사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한간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연말이 돼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성별 파티를 하는데 그날 아주 조용한 한 아이가 그 모임이 마치면서 한 시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주는데 그 시를 듣는 순간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 내용을 좀 잠깐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서먹하고 서늘했다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다는 그런 시의 내용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시를 써온 것입니다. 순간 이 교수의 마음속에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이 작은 친절과 사랑에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감동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마음에 이런 허무함이 들었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게 별 재미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완벽한 타인이었던 수감자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되면서 제가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나를 다시 힘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충만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사는 게 감격스러우고 기쁨과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보다는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갚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더 어떻게 해주는 일이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그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뭐하게 되고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모델이신 주님은 다른 이들을 높이는 삶을 사셨어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가 아닙니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 낮게 여기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높여주고 그런 뜻이에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비워져야지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그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때때로 내 삶 속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아, 내가 뭐해서 그렇구나? 교만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자기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뭐 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밟아야 내가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이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추접합니까? 그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다. 결코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1970년대 포크송 가수였던 이 김민기 씨라고 부른 이 가수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한때는 금지곡이 돼 있었습니다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비밀리에 불려졌던 노래죠.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 연못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붕어 2마리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죽고 다시 그 연못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붕어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연못에 물도 같이 오염되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혼자 살아남았던 그 붕어도 썩은 물 때문에 같이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긴 줄 알았던 붕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죽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깊은 산속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서로에게 상처받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내 형제가 힘을 얻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높여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만 이 시간 품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비우고 형제를
높이며 그를 진정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비워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